오늘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요, 시작. 2025년을 관통하는 기도들. 2025년을 관통하는 기도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자,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 2025년도 올해의 첫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들이 올 한 해의 기준과 같은 말씀 혹은 기준점으로 삼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단 지난 한 주 동안 이루어진 예배,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들을 함께 좀 점검해 보시죠.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 말씀들을 살폈던 것들이 참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적용만 좀 함께 짧게 살펴보고 우리 본문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입니다. 지난주 주일, 마지막 주일 예배였어요.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는지는 혹시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까요? 2024년 올해를 정리하는 신앙의 기준이라 그래갖고 제가 세 가지 딱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 먼저 말씀을 살펴보죠. 말씀은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으로 무엇을 우리가 2024년도를 정리해야 하는지 살폈지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을 점검했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감사를 점검했어요. 감사. 24년도 내가 감사하며 살아왔는가? 여적지 있기까지 감사했는가? 그런 질문들을 던졌죠.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점검했습니까? 위로였단 말이죠.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더불어서 성도의 위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최고의 위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였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말씀이었잖아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이 넘치게 하시길 원한다고요? 소망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소망이었습니다. 내가 소망 가운데 살았는가? 2025년도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소망 가운데 우리는 2025년도를 기대하면서 맞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첫 번째 위로, 감사. 두 번째는 위로요. 세 번째는 소망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올 한 해도 2025년도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일날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강해하지 않고 주제별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했죠. 자, 그리고는 또 이제 송구영신 예배인데, 참 목회자는요, 이 송구영신 예배나 성탄절이나 이런 시즌에 있는 설교들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여호수아의 소명을 우리가 좀 보았어요.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지금 올 한 해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새벽에 시작된 말씀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끝나면 누가복음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참 이렇게 우리가 역사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제목은 이거였어요. 2025년도를 향해서 외치자.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무슨 뜻일까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첫 번째는 이 기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대적인 사명을 깨달아야 되겠다. 우리 아까 기도자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올 한 해 지금 또 정치적으로 또 그리고 사회적으로, 글쎄 여러분, 엊그저께도 우리 분당이죠. 거기서 큰 불 난 거 뉴스 들으셨나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신년 벽두에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려 310명이에요. 보니까 오늘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310명, 단 한 분도 돌아가지 않으시고 310분이 불이 크게 났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생존하신 소식을 보고 너무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다. 그 중에 또 몇 분들은 고립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마음이 좀 염려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지금 또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죠. 또 사회적으로 불안도 있고, 또 우리에게 이 사회적 물가가 치솟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그런 사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 통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밟는 땅 2025년도 우리 수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직업의 변화, 삶의 자리의 변화, 또 진하게 우리의 학업의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으니, 말씀에 있으니 오늘 우리 모두도 2025년도에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들이 밟아 살아가는 그 땅들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기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더 선명하게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적용으로 우리가 기도를 살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 한해 여호수아와 누가복음으로 이어지는 우리 새벽의 묵상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성경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 애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심으로 풍성한 생명과 은혜가 넘치시는 2025년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굵직한 예배, 제가 새벽에 말씀은 안 드렸어요. 지난 주일과 송구영신 예배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 올 한 해의 예배의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1장을 펼쳐 들었습니다. 재작년부터 시작된 요한복음 강해를 마쳤어요. 이것도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롭게 주일날 예배를 섬기려고 하는데, 요한복음의 실제적인 마무리는 요한복음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어요. 21장까지. 근데 그 중에 실제적으로 마무리되는 장은 몇 장이라 그랬어요? 20장에서 원래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21장에 누구에게 찾아가죠?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저 갈릴리 어느 구석에서 지금 고기나 낚으면서 낙향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행동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막 혼내고 가르치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아침밥,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조반, 아침 밥상을 그들에게 차려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하신 말씀은 사명이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사랑합니다.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니? 주님 사랑합니다. 무려 연거푸 3번이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는 얘기였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렇게 요한복음은 사실 사명으로 끝나더라는 것이죠. 사명으로. 그런데 이들은 사명을 받았지만, 그러나 사실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감은 아니었던 거예요. 아직은.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실력조차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을 할애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기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여러분들 말씀을 같이 살펴보셨어요. 자, 그러면 그 예수를 인정하고 그 예수를 환영하고 모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의 삶에는 과연 어떠한 삶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순종이 있어야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자연적으로 저는 질문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백날 성경을 통해서 알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증거와 간증과 우리 경험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삶이 쫓아나오지 못하면 이 알고만 있는 지식이 얼마나 능력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 묵상 가운데 딱 걸렸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그래. 예수가 누구신가를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이해했다면 과연 그렇게 깨달은 사람의 삶에는 어떠한 증거가 요구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증거가 무엇인가를 이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이 사도행전을 여행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작년 5월달부터 5월달, 6월달 2달 동안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을 사실은 띄었어요. 한 번 띄었어요. 그런데 근데 오늘은 이제 예배가 다르고 또 청중이 다르고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꺼내서 들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새롭게 묵상하면서요.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준비를 하겠으니 여러분들도 그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 안에 동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아멘. 그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도행전은 간략하게 개요를 좀 말씀드리고 해야죠.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의 특징은 뭡니까? 연대계적인 흐름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따라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특별히 사복음서,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공간복음서는 뭐죠? 공간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서라 그래요. 근데 이 중에 요한복음까지 포함하면은 무슨 복음서라고 말할까요? 그것을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만 유독 독특하거든요. 유독 탁월하거든요. 유독 별나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하나의 성경으로 구분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사복음서 뒤에 나오는 게 사도행전이고,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 첫 번째 성경이 뭐죠? 성경 목록을 생각해 보시면 사도행전 다음 책이 뭐예요?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 전 이렇게 이어지죠. 이 성경들을 뭐라 그래요? 바울 서신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도행전은 사복음서와 바울의 서신서, 교리서들을 묶어주는 가교 역할,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 다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사복음서의 마지막 책이 요한복음이고요.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갈릴리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사명을 전수해 준 책이고, 그리고 이어붙은 사도행전은 그 사명을 이어받은 사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그 복음의 사명으로 반응하며 살아냈는가, 그들의 삶을 살아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보여주는 책.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을까요? 맞아요. 그 마지막 내용은 뭘까요? 바울이 로마에 갇혀서 무려 몇 년 동안? 이태 동안 자기 셋집에 갇혀있던 상황을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로마의 1차 투옥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투옥의 기간 동안 기록된 많은 성경들이 또한 있겠죠. 우리가 신약 성경의 목록들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이 사도행전의 역할이 이처럼 서신서와 사복음서를 연결하는 역할을 이 사도행전이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사도행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의미는 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사도행전 누가 지었을까요? 사도행전을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가 지었습니다. 누가가. 그럼 누가는 누구일까요? 바울의 주치의죠.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줄곧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입니다. 가장 최측근입니다. 그러면 누가가 지었던 누가복음의 내용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들을 누가는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그렇죠. 바울에게 들었을 가능성이 가장 컸던 거죠. 바울과 베드로 등과 함께 이 이야기를 들어서 집필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 사도행전 안에는 바울이 로마에 2번 갇히게 됩니다. 로마 1차 투옥 이후에 한 2, 3년 지나고 나서 2번째로 갇히게 되는데 2번째로 갇히게 된 이야기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함락되고 무너지잖아요. 이런 거대한 큰 사건도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이 사건 이후의 기록이란 얘기예요? 이전의 기록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이전의 기록이란 얘기죠. 그래서 AD 62년과 63년경에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대한 개요들. 자, 그리고 사도행전의 문단을 나눌 때 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나눈다고 한다면요. 전반부는 베드로의 사역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 그리고 12장부터 28장 후반부는 누구의 사역일까요? 바울의 사역입니다. 아, 그렇구나. 사도행전은 전반부는 베드로 사역이래. 그리고 후반부는 바울의 사역이래.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요. 또한 내용적으로 본다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은 1장 8절입니다. 같이 함께 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거기 땅끝이라는 표현에다가 기록할 수 있는 분은 기록해 보세요. 스페인이라고 기록하시면 됩니다. 서바나, 스페인. 당시의 가치에서, 당시의 세계관에서 땅끝은 스페인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증인으로서 이처럼 드러내어지는 삶의 과정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모습이다. 전체적인 맥락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좀 짧게 좀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1절로 11절까지인데요. 자, 문단은 어떻게 구분되냐면 1절과 2절이 먼저 쓴 글, 먼저 쓴 글이 있죠. 3절부터 5절은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 그리고 그분의 약속. 6절부터 8절은 제자들의 질문 그리고 대답. 참 여전히 아직까지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 9절로부터 11절이 예수님의 승천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1절과 2절. 자,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글이 어떤 글일까요? 자, 일단 먼저 1절과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자, 1절에다 여러분들 한번 표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 옆에다가 하나님의 친구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데오빌로가. 그런데 누가복음이나 이 사도행전이나 데오빌로 각하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명으로 특정할 수 있다거나 혹은 그러니까 개인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상징성 있는 불특정 다수의 누군가를 향해서 쓴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데오빌로가 누군지를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의 인물 중에.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이 그렇다. 이름의 뜻이. 자, 그리고 이제 데오빌로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예요? 그렇죠. 누가입니다. 누가. 그런데 성경에는 안타깝게도 누가가 이 기록을 기록했다라는 명확한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정황과 상황을 보았을 때 이 본문들이 누가의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인 것입니다. 누가.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쓴 글은 뭘까요, 그러면? 누가복음.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실 어떤 성경하고 짝하여져 읽어야 돼요? 맞아요. 누가복음을 읽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읽는 것이 전체적인 이 저자의 흐름을 따라서 쭉 읽게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의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심을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끝 구절에는요, 예수의 승천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실은. 누가복음에.
근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 또 나오죠.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의 기록은 아주 짧은 기록으로 이제 마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상황과 정황을 좀 더 상세하게 풀어서 기술하고 있어요. 차이점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죠? 맞아요. 40일. 그럼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가 언제죠? 50일. 그러면 승천하신 이후로 며칠 뒤에 성령을 받은 거죠? 열흘입니다. 열흘. 예.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성경적인 내용 여러분들이 잘 읽어가시면서 추측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아주 대답을 잘 하셨어요.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오순절이니까 50일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승천하신 이후로 제자들은 10일 동안 기도에 전무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 21장과 같은 사건들이 포함되어진 거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40일 동안. 그 40일 동안에 나타난 사건들 중에 요한복음 21장 올라가셔서 제자를 쫓아가고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던져라 뭐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포함되어져 있겠죠. 자, 그러시면서 사도들에게 이르시기를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4절과 5절. 4절과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되어. 이게 며칠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일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 좀 기록을 좀 해 놓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 이따 이 본문 가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지만 마치 무언가 신비로운 힘, 어떤 능력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들로 이룰 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지까지 그들은, 이 제자들은 말이죠. 뭔가 신비로운 어떤 힘이 막 해서 무언가 역사가 빵 터질 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 보세요. 6절. 예수께 뭐라고 물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냐는 거죠, 이거를. 이 제자들의 모습을. 이 구절에서 지금 제가 왜 실망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끝까지도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우매함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가 부활하실 것을 생각도 못했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저 예수가 자기 나라의 정치적 메시아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던 거지요.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로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거. 우리가 지금 로마의 속국인데 지배국가인데 우리를 독립시켜줄 때가 지금이십니까? 그 말인 거예요. 저 얘기는 부활한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지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왜 이들은 이토록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이토록 깨닫지 못했을까? 저는 딱 한 가지밖에 정답을 제시할 수 없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의 대답에 즉시로 말하십니다. 야, 그거 너희 알 바 아니라 그랬잖아.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 앞서서 우리 요한복음 묵상하면서도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예수님 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나도 모른다 하셨어요. 오직 누구만 아신다? 더 정확하게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야, 너희 아직도 이 짓거리니? 아니야,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아마 이 대목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복장이 터진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끌고 가는 핵심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8절이라고요. 8절. 다시 한번 이 말씀. 너무나 이게 귀한 구절이에요. 이 사도행전을 끌고 가는 말씀이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 끝까지의 사명을 바울이 붙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의 1차 투옥 이후에 서바나까지 복음 전하러, 왜? 거기가 땅 끝이니까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러 다녀온 것으로 전승은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제자들의 관점은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성취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단 한 가지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이라 그랬어요. 야, 정말 안 되는구나. 너희들에게는 한 가지만,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모를 것이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모를 것이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의 관점은 정치적인 나라와 정치적으로 그 민족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작은 한 산도시, 산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그 도시를 품고 있는 유대 지역, 그리고 유대 지역을 뛰어넘어서 팔레스틴 전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점점 확장되는 거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거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의 정치적 나라는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특히 지금 우리의 세태가 더 그거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 정권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정치인들은 갈라설 수 있고 얼마든지 나라는 일어나고 성장하고 무너지고 일어나고 성장하고 무너지고 갈라지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예수가 말씀하신 그 나라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종류의 나라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세워지는 나라일까요? 사람의 정권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한다면 그 선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일상과 삶의 자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는 통치권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역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준비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그래서 오늘의 우리는 이 나라를 예비하며 그 나라를 또한 미리 경험하며 그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되리라.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주목한 단어가 하나 있다고요. 단어가. 동사죠. 그게 뭔가요? 되리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되리라. 이거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되리라니까? 그죠. 수동태 형태입니다. 수동태의 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증인, 너 돼야 된다. 너 증인이 꼭 되어야만 해. 라고 말씀하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믿음이 부담되고 이 신앙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이거 돼야 되니까. 돼야 하니까 내가.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되리라요. 되리라. 이것은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은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내 깜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증인된 삶, 복음의 증인된 삶은 누구의 힘과 누구의 능력으로 될까요?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덧입을 때 비로소 우리는 수동태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이루어지는. 근본적으로 내 힘이 전제되지 않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체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들은 기도하기에 너무나 애를 썼고 그 기도의 결과로 이들은 2장에 가서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이 사건 이후로 이들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180도 달라져 버리게 됩니다. 달라져 버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명 앞에 내가 인격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그래요. 이렇게 내어드리고자 하는 자원.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일하시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로 증인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떠한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될 때 비로소 이러한 사명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우리 안에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으로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입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우리 성도의 삶에 이 모습이 있지 않아요. 이 고백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멘. 이미 우리 안에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아니, 함께 옆에 동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내 인생의 결정권, 내 인생의 주권을 누가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최종적인 사명은 바로 예수님의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을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 집중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이 사명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되라 그랬으면 못했을 텐데 되리라 하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 이따가 기도 제목 할 때 바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 마지막 단락은 예수님의 승천 기사입니다. 9절로 11절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의 맥락에도 간단하게 언급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승천 기사인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고 그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자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죠. 말씀해 보니까 자세히 쳐다봤다 그랬어요. 왜 처음 겪는 사건이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하늘에서 예수를 보자 하던 두 천사가 땅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그게 11절입니다. 11절 마지막 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받으십니까? 초대교회가 순교의 믿음을 각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그래요.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종말의 신앙이죠. 이 신앙이 그들로 뜨거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던 거예요. 물론 너무 과했죠. 너무 과하긴 했죠. 그것을 우리가 이따가 2장 말씀을 통해서 후반부에서 우리가 살펴보긴 할 텐데 여튼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은 서로 아주 뜨겁게 하나 되는 교회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펼쳐든 우리가 올 한 해를 우리가 관통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는 이 기도들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하길 원해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주님 2025년도 한 해 예수의 증인된 삶이 되게 하소서. 시작. 예수의 증인된 삶이 되게 하소서. 2025년도 너무 적합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받으시기에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증인된 삶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삶의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의 처지가 달라요. 사회적 위치가 달라요. 섬기는 직업들이 모두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당신의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숙명과도 같다고 할까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라는 것이요. 이 예수 복음에 증인되는 것 말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요. 이건 무슨 말이죠? 증인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구나. 증인은 들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1차적으로 증인은 본 사람이 할 수 있죠. 물론 간접적으로 들은 것도 그렇게 말했대. 이런 것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말은요,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본 사람만. 다시 말하면, 보지 못하면 증인 못합니다. 이 말 다르게 표현할게요. 경험하지 못하면 말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우리 공동체의 기쁨과 사랑과 위로와 격려, 경험하지 못하면 결코 누구에게도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평강을 말씀 안에서 경험해보지 못하면 어떻게 그 복음을, 그 진리를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면 말할 수 없어요. 느껴보지 못하면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신 이런 기쁨과 은혜가 있음을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서로 경험하고 누리게 될 때 비로소 이 증인의 삶은 자연스럽게 우러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 좋은 물건은 말하지 않아도 말해요. 그렇죠? 맛있는 음식을 내가 먹어보면 말하지 않아도 그 집을 소개시켜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에 하나님 주신 이 은혜와 기쁨, 이 복음의 충만한 역사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올 한 해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와 그분의 복음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올 한 해 붙들잖아요.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시작.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 성령 앞에다가 단어를 붙였죠. 어떤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오직이에요. 오직. only one. 딱 한 가지. 유일한 한 가지. 그것에 너희가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여러분 돈에 충만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건강으로 충만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때때로는 잠깐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올 한 해 그래도 결산이 아직 다 결산 다 내진 않았는데 어떤 재정 보고가 그래도 작년에 우리가 마이너스였잖아요. 근데 올해는 플러스로 됐어요. 근데 그 원인과 이유 해석은 좀 다르게 할 필요는 있어요. 요 얘기는 우리 수요일 준모임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됐든 플러스로 재정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없다가 있다가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엇으로 충만하게 여러분들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돈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물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누구보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거 잊지 마시라니.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올 한 해를 뚫고 갈 기도는 하나님 주의 영이신 성령으로 올 한 해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값은 성령 충만인 거예요. 결과의 값이 아니라 그 결과를 있게 하신 원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에 집중하면 증인의 삶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령에 집중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게으르지 못해요. 죄송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시간을 소비적으로만 쓰지 않아요. 뭔가 생산적인 걸 더 찾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시간을 아끼지 말라 그래도 아껴요. 이 세대가 악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시간을 아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자기개발 이런 거 할 것도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 빚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결과값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결과에 자꾸만 볼 게 아니라 있게 하시는 원인에게 집중해야 되는 게 지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성령을 주목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올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올 한 해.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 뭐 이번 주도 새벽 예배 드릴 때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이게 노출시켜 드리겠지만 기도하셔야 되는 거야. 기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시작. 종말의 신앙으로. 여러분, 자, 퀴즈. 올해 예수님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예수님 올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자, 예수님 오십니다. 라고 말하면 이단 아니에요. 이단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올해 오십니다. 이러면 뭐가 돼요? 그럼 이단 되는 거예요. 이단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올해 오실까요? 그래요.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에 제 눈이 마지막 감기 전까지 정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분명히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신혼의 날입니다. 위로의 날, 신혼의 날입니다. 그죠? 그럼 위로의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 속히 오시길 바라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종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종말의 믿음. 예수님 오심에 있어서 무엇이든 특정한다면 언제 온다, 어디로 온다, 몇 시에 온다, 이딴 짓 하는 사람들 다 여러분 이단입니다. 결코 이단입니다. 이 아무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신 말에는 우리의 일상에서의 긴장감을 포함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말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의 긴장감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주님 정말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작금의 시대상을 보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게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올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전쟁의 소식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전쟁에 대한 소식들 들어보세요. 우리를 지나쳐왔던 전염병의 소식을 들어보세요. 전염병의 소식을, 기후위기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거짓 이단 사설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 자칭 예수가 50명 이상, 이거 다큐에서 다룬 내용이에요. 다큐에서. 이런 상황들을 조합해 보면 우리는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수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는 않았구나.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얼마나 우리가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 종말의 신앙 가운데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무한공항에 그 부딪히기 전에 저는 너무나 가슴 아픈 건 그들이 부르심을 받기까지 정말 죽게 될 거라는 걸 깨달았을까요?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 막 끽끽 부딪히면 갈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 이게 쓰겠지. 내려앉았네. 이젠 쓰겠지. 이제 살았네. 그랬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몇 분 사이에 그분들이 다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종말의 신앙,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언제 어떤 상황일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우리의 믿음을 믿음답게 하는 것은 종말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오늘을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게 주신 이 하루 감사함으로 정말 기적같이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종말의 신앙으로 살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우리 개인적 종말과 상관없이 이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올해도 이 주님 오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종말의 믿음 안에서 건강한 긴장감을 우리 유지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우리 감사함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이게 종말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오늘 2025년도를 관통하는 기도들이라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3개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이 기도들 붙잡고 여러분들의 일상을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함께